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었고 우리 심령 속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로 살아가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교회들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게 하시었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계 만방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나라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들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저 혼자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도 옆에 있고 우소도 옆에 있고 찬물자도 옆에 있어. 엄마가 항상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내 주변에 계신 거예요.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고난 속에 들어가서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된 그 말씀을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심령 속에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아.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없어. 그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 계신 거예요. 지금 8절과 9절에서 8절 9번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신단 말이에요. 뭐냐?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면 겸손과 교만이 동시에 있습니다. 겸손은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건 겸손이고 말씀 제쳐놓고 자기 기분대로 나가는 거,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겸손이고 하나님 멀리하는 건 이건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깨지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없다, 안 계신다, 못 본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건 우리 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나는 고난은요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전공 필수 과목. 보세요. 부모가 의식이고 깨어있는 부모일수록 자식에게요 엄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엄하게 교육을 시켜서 엄마, 아빠, 부모님 세대보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사회적인 역군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부모 대보다도 더 아주 그냥 뭡니까? 이렇게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냥 오냐오냐 키운 자는 엄마 아빠를 우습게 알아. 엄마 아빠 고발을 해. 고소를 해. 좀 뭐하다 보면 두들겨 패버려. 그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이 있는 부모는 절대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엄하게 키우는 거예요. 엄하게 키우는 거. 엄하게. 우리나라에 5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어느 가정이에요. 근데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중국에도 보냈고.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뭘 하느냐? 대기업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딱 필요한 만큼만 딱 보내주고 생활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공부 마치고 와서 알바해서 그 알바 번 돈 갖고 생활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딸입니다, 딸. 근데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해군에 해가지고 함정 타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주 강하게 키워가지고 지금 회사를 이렇게 이어가는 자로 세웠는데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키웠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괜찮다. 참 괜찮다. 재벌 가정이니까 돈 풍성하게 주고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야 하지 않고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한 걸로 그렇게 엄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가 신앙을 갖고 아이에게 신앙적인 잣대로 딱 돼가지고 그 신앙적인 잣대로 아이가 반듯하게 크도록 나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식도 하고 결혼 올리고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마치 오늘 우리에게 대하실 때 무조건 다 응답하시고 무조건 좋은 길로 무조건 풍성한 길로는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 있을 때마다 일이 없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없을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나가게.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서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 믿고 고향을 떠난 겁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달라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부족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그 이후에는 다 해친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 다르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럴 때 혼자 나간다는 거는 마치 목숨을 담보해 놓고 목숨을 담보하자 이거 보장받지 못하고 나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침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저녁에 또 상수리남 밑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잠을 자고 아침에 또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결국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길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엽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5가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시작.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5가지 일. 전 성경 전체를 봐나가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바라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그 그릇이 되어지만 그 그릇만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다가 또 다른 걸 받을 만하면 그 그릇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무엇하신다? 단련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의 계획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여기서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단련시키시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원하는 자 없잖아요. 고난을 원하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제시하세요.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서 이걸 수용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즐겁게 기쁘게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신뢰한다. 고난 속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자만이 느끼는 거예요. 편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 즐겨하십시다.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다. 어떤 자식은 부모님께 돈만 보내고 바쁘다고 안 오는 자식이 있어. 그러면 어떤 자식은 주변에 살면서 엄마 아빠 세세하게 살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돈만 보내놓고 오지 않는 놈이 보내온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그 자식에게 주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분명해.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그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그들을 하나님은 또 그대로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있잖아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붙잡혀서 인신매매 당한 게 아니고 자기 형들에게 붙잡혀서 형들을 붙잡혀서 인신매매로 넘겨버렸어요.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에게 자기 형들에게 붙잡혀서 그랬는데, 그래도 요셉은 보면 창세기에 보면 단 한 번도 형제들을 원망 안 했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갖는지 몰라. 단 한 번도 원망 안 했어.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요셉의 이유가 있어. 꿈꾼 사건이에요. 11볕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또 꾸고 나니까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연꽃 꽂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내게 뭐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후레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도 누명을 뒤집어 썼어도 성폭행당했다고 고발을 당하고 옥에 갇혀도 하나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이 있으니까 고난도 즐겨하고 기뻐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꿈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결코 웃지 못하게 할 겁니다. 웃지 못할 겁니다. 그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 그러니까 고난 속에 들어갔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마침내 어떤 계획을 하셨느냐. 이집트에 내려와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를 잘 지혜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식들 72명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쩌면 요셉이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나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건 확실해요. 그렇게 믿고 나간 거죠.
결국은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또한 다윗을 보면 사울 왕의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 사울 왕은 장인입니다. 다윗은 사위입니다. 그런데 왕권을 갖고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참고 인내했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일로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땐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내게 하나하나 적용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즐겁게 나가십시다. 특별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큰 그릇이 되고 큰 그릇이 되어지만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욥이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당한 적 없어. 욥처럼 구약의 욥처럼 고난을 당한 자가 없어.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구약에 욥처럼 고난 당한 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참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이전보다 더욱 신뢰했더니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인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칭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계획, 그 하나님, 그 인정받기까지는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갔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림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아,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자 그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찾아나가서 아,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자. 이렇게 순종하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 욥처럼 순종하자. 고난이 와도 기뻐하자, 감사하자. 할렐루야. 예,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더 크고 광대하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 우리 교만해요. 교만을 버리고 깨트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세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하는 것도 그렇고 요단강 건너는 사건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돌면서 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적인 민족의 지도자, 영도자로 키우기 위한 그 그릇으로 키우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가 다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 모세가 선포하고 나가면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따랐습니까? 아니요. 반기 드는 자가 더 많았어.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많았어. 어떤 때는 저 모세 내쳐놓고 우리 돌아가자. 둘이 돌아가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모세가 그들 앞에 무릎 꿇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결정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결정 내리세요.
이들은 내가 처리하겠다. 지진 나게 해서 다 매몰돼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가운데 모세가 이끌어갔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이번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장권사가 세상 뜨는 바람에 장례를 지냈어요. 모두가 마음이 아파서 모두가 울어. 그 장례를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권사가 복된 자예요. 안 우는 자가 없어. 애석해 하지 않는 자가 없어. 다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받으면서 갈 수 있을까? 장권사가 참 복된 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두 가지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가 갈 때 알지 못해서 혼자 애를 쓰다가 죽은 거. 그거를 내가 그냥 보고 그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된다고 하는 게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평상시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좀 해도 되고. 그러나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한 건 어느 때냐? 마지막 순간이에요. 세상 뜨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들은 간증 삼아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제가 인천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메모지가 올라왔어요. 그때 송량자 전사가 사무실에서 사무를 봤는데 메모지가 올라서 목사님, 한정순 집사님이 운명 직전이랍니다. 가보셔야겠습니다. 메모지 올라서서 이렇게 얼른 마치고 불이 나게 내려갔어요. 한 200m, 3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른 내려가서 봤어요. 근데 운명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귀신 쫓고 안수하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운명했거든요. 난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환한 건 평상시 살아계실 때 못 봤어요. 목회자가 진짜 필요한 거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악한 마귀가 와서 끌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혼자 힘이 붙일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럴 때 목회자 가서 필요한 겁니다. 몇 사람이 함께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웃음을 거두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걸 못해서 장권사한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그 점이 굉장히 미안했던 겁니다. 다른 건 뭐 다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이해가 되고 이해하면 되고 그렇지만 그 순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부산교회 세워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밤중이라도 좋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자다가도 뛰어가서 임종을 지켜야 하니까 이건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참 동안 안 했어요. 진짜 10년 넘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오신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이 점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혼자 막 애를 쓰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운명할 것 같으면 가족들이 연락을 해서 밤중에라도 뛰어갈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연락받고 전화받고 뛰어가서 임종을 지키고, 이게 목회자 할 일입니다. 네, 목회자 할 일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갔던 분은 네 번 가서 한 분을 네 번째 가서 돌아가셨어요. 4번. 참 즐기시더라고요. 목숨이 길겨. 전도사님이 와주십시오. 그래서 달려가면 멀쩡해. 기도하고 나면 또 멀쩡해.
네 번째 가서 돌아가셨어. 네 번째 가서. 그것도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그래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거리가 멀어도. 서울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오리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애를 쓰지 말고 가족이 함께 있다가 빨리 연락을 주면 득달같이 가서 빠른 시간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안 해서 목사가 마음이 아프게 하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잠자다 깨우는 거 오라고 잠자다 깨우는 거 그건 미안하다고 하나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어요. 세 번째.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우리의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우상 숭배는 다 아실 겁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형상만이 우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형상 아닌 것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라. 자,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탐심. 탐심은 뭐냐? 지나친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심. 우리 살면서 누구 간에 돈 싫어하는 자가 없을 겁니다. 돈 싫어하는 자가 없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99 가진 자가 있다. 근데 하나를 채워서 100을 채우려고 한다. 100을 채우려고 한다. 이거 얼마나 악한 놈이냐. 이렇게 말씀했던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던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9,900만 원이 있어도요, 9,900만 원 있어도 100만 원 채워서 1억을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100만 원뿐이 없는 자가 있는데 그거 뺏어서 100만 원을 채워서 1억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심. 누구나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지나친 욕심이 탐심이다. 이 탐심 뭐라? 우상숭배다. 오늘 우린 뭐 하느냐? 맞게 살자. 할렐루야. 우리 맞게 살자. 맞게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맞게. 내가 말씀을 적어주지 않았는데 잠언 30장 한번 읽어볼까? 잠언 30장. 내가 두 가지를 원하노니. 잠언 30장 쭉 넘겨봐. 잠언 30장 쭉. 여기 7절 8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다. 너무 가난해서 믿는 자가 저렇게 가난하냐? 하나님 욕보일까 싶고 너무 많아가지고 배부르고 둥 따시면은 하나님 모른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솔로몬이 그걸 고백한 겁니다. 배부르게도 너무 많게도 마시고 너무 배고프게도 마시고 너무 많게도 마시고 너무 적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탐심입니다. 이 탐심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는 거,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탐심이다. 이거 갖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만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도요,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말 안 하면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건 자기는 알아. 이런 것도 다 깨트려 버리자. 이것도 우상숭배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하리라. 자, 지나친 욕심을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뭐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방탕하는 것이나 술 취함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야.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 오냐? 말씀을 묵상할 때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막 묵상한 말씀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여쭐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우상숭배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술 취함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다 깨트려서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래도 말씀 안 읽으실 겁니까? 안 읽으시렵니까? 읽으십시다. 말씀 읽어야 돼요. 용서가 없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는 뭐하느냐?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5장 24절, 몇 절 뒤로 24절. 5장 24절. 오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예수님이 달리신 것처럼 못 박아 버려. 그리고 말씀 묵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걸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그렇게 해야 좋은 것들이 옵니다. 좋은 것들이 옵니다. 네 번째 언론을 읽어야 돼요. 더 큰 계획과 축복을 위해 준비시키신다. 더 큰 계획과 축복을 위해서 준비시키신다. 자,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두 절입니다. 두 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행하였으나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복량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떴어요. 소천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치지 않고 그랬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 동생 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우리 그냥 명령해가지고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45장에서 말씀했지만 다시 50장에서 다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 형님들과 조카들, 가족들까지 내가 다 봉양할 테니까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오. 두 번째 언약을 갱신해 주는 거예요. 이게 50장 20절 21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들은 범죄했어.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어? 인신매매로 어떻게 팔아먹냐고. 이거 할 수 없는 짓들 한 거예요. 이건 요셉이 맘만 먹으면 다 해칠 수가 있어. 근데 아버지의 뜻, 야곱의 뜻은 그거 아니야. 야곱은 저 막내가 11번째 막내가 11번째 12번째는 베냐민이고 11번째 이 자식이 형들 다 그거 아버지의 뜻, 야곱의 뜻이 아니야. 다 내려와서 함께 가족들 함께 사는 거, 이건 아버지 야곱의 뜻이. 그 뜻을 받들어서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과 다 봉양하리이다. 봉양하리이다. 여기선 그렇게 했지만 45장에 가서 보는 당신 나를 팔았으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거 초점 맞춰놓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대할 때 그렇습니다. 대할 때 그래요.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자는 뭐 어떤 상황을 말하지 않고 사람 보고 말하잖아요. 사람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황을 보는 자는 그 사람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 그 상황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초점 맞춰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 하느냐?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원망 안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이런 신앙인은 하나님이 큰 계획,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경제적인 피해를 줬어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싸주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하세요. 박수. 사람에게 초점 맞춰놓으면 하나 뺏어서 99을 채우려고 하는 게, 100을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풀어서 나눠주며 복음 전하고 예수 증거하고 우리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 물을게요. 주머니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주머니를 자꾸 털어서 손을 펴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움켜쥐는 사람이 좋아요? 이건 유치원생도 다 알아. 우리 필리피 보고 얘기해도 다 알아. 근데 이게 돈 앞에는 그렇게 안 돼. 돈 앞에는 그게 안 돼. 유치원 애한테 말해도 다 아는 거야. 막상 돈이 들어오면 돈에 들어오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시죠?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다는 건 그 계획을 누가 하셨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팔아먹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다 감싸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의 장점이에요. 요셉의 장점. 우린 고난 속에 들어가면 요셉을 그렇게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요셉은 절대 사람을 원망 안 했습니다. 해를 준 자도 누명을 뒤집어 썼어도 감옥에 갖다 쳐넣어도 하나 원망 안 했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요셉의 인물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해갔다. 우리도 그렇게 하며 살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의 마땅한 자세와 처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자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달려가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마지막 다섯 번째 쭉 넘어가서요. 다섯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깊이 교제하게 하신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노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노도다. 아멘. 여러분 주변의 일들을 사람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그 일로 우습게 되는 수가 있어요. 우습게 되는 수가 있어요. 절대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마세요. 칭찬도 2번까지는 괜찮아. 3번 하면 저 사람 날 갖고 노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에 관한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 문제로서 그냥 하나님께만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나눌 수 있는 걸 말해. 나눌 수 있는 거. 옆에 사람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함께 공감하며 주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런 점만 얘기하자 그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했다가 그걸로 나중에 피박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절대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십시다. 아멘. 네, 그래야죠.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는 내게 부르짖어.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사람 찾아 말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게만 와서 부르짖어. 내게만 와서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기억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큰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누구께 말하자? 하나님께만 말하자. 피박 쓰는 일이 없어요. 그 인격이 드러나고 인격이 존중받아서 박수받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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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지금 고난과 시련이 내일은 내가 내일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뭐하자? 수용하자.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수용하자.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얘기하니까 형제들은 미워했으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다? 마음에 깊이 묻어뒀다.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사람과 대화하는 건 함께 나눌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걸 풀어가면서 얘기하는 거. 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질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란 후에 광야로 쫓겨나갔어요. 40년 동안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도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다.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 묵상된 말씀을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행할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나가다 보면 절대 탈이 없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급하다고 자기가 해결하면 뭐가 나? 이스마엘이 나.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몰라? 이삭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이삭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을 얻겠습니까? 이삭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와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와요.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그렇게 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주여 삼치 않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준비하시는 헌금을 드리십니다. 헌금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호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오늘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네. 풍이 오면은요, 남좌여우입니다. 남자는 좌측으로, 여자는 우측으로 와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개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거의가 보면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남좌여우입니다. 그렇게 풍이 오는데 오른쪽을 못 써요. 그리고 말도 어눌하게 못하고 현재 그렇거든요. 김우승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권사님, 인생 이렇게 마칠 수 없지요. 일어나야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부지런히 운동하고 기도하고 무지런히,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서 전보다 더한 건강 회복합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을 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김호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동이도 경동이도 다 봤어요. 다 오더라고요. 다 왔어요. 임 집사님 보고 아들 들어오고 손자까지 큰 놈까지 와가지고 내가 다 봤거든요. 만났어요. 경동이도 왔구나, 영동이도 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들 나누고 그랬는데, 기도할 건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교회 식구들. 가족들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건강 완전히 회복해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편안하고 서로가 좋아요. 서로가. 현재는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풍이 열까 오른쪽은 못 쓰고 말도 제대로 어눌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만만 해도 이렇게 똘똘해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처음보다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보고 기도 참 많이 해야겠다. 우리가 작정 기도라도 좀 하고 그래서 같은 시간 정해놓고 작정 기도라도 좀 해서 이렇게 회복되도록 우리가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부탁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갖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저들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삶이 풍요롭고 지경이 넓어져 수 없는 자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들을 진동하사 도와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보험사가 잘 되게 하시었고, 가는 곳마다 일이 잘 풀리게 하시었고,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범사에 우리 하나님 신원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저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해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